법회 참 좋다, 그죠? 그 천녀가 그렇게 춤을 췄잖아요. 어? 이 법회를 장엄하는 춤을 췄잖아. 이걸 치워버리고 여기에서 했더라면 다음부터 아마 이걸 하는 동안 이걸 치워버리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거 옮겨놓으면 되잖아, 그죠? 네. 원래 뭘 하면은 거기에 법회 옛날에도 부처님 때도 막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도 누가 뭐 노래 잘하는 분 있으면 노래도 한번 하고 이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그 관음 컨설에 법회 하시면 가끔씩 이거 누구 노래 잘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강의 도중에 어떨 때는 나와서 노래 몇 곡 부르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달리 이 대중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발표하세요. 좋은 거는 그저 발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좋게 평가 안 하는 것도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수업 시간에, 음악 시간에 옛날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나와서 노래 한 곡 자유대로 와서 부르게 한 곡 부르고 들어가고 한 곡 부르고 들어가고 내가 한 사람이 부르면 또 내가 나와서 또 노래 부르고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그만해라. 자, 합시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이 방에 계신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이때까지 못 보던 보이잖아, 그죠? 안 보였는데 이분이 몸을 썩 나타냈잖아, 신통력으로. 어? 제가 이 방에 있은 지는 어르신께서 해탈하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의 어르신 사리불님께서 해탈하신 해탈을 얻으신 언제부터 어르신은 해탈을 얻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방에 있은 것이 어르신께서 해탈을 하신 것과 그 시간이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가 또 오래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어르신께서 어르신의 해탈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르신께서 해탈 얻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선문답이라 하지. 그런 것들이 유마경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 방에 계신 지가 오래됐느냐 하니까 사리불님께서 해탈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지가 오래됐습니까? 그럼 어르신 해탈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해탈하신 거는. 사리불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천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아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안 하고 있는 이것이 응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큰 지혜를 얻으신 어르신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도 하시는 어르신께서 사리불은 부처님으로부터 설법을 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노년 때는
사리부리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한 때가 많았습니다. 큰 지혜를 얻으신 어르신께서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부처님만큼이나 말씀 잘하시는 어르신께서 어찌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말이 없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탈한 것 같다 하니까 그럼 해탈 한지 오래됐느냐 하니까 해탈이란 것은 말이 없는 경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라 하니까 나는 이미 말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모든 어느 문자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말이 사라진 나에게 말을 하라 하니 해탈을 언제부터 했느냐고 말을 하라 하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미 걸려든 거야. 말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사리불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도둑놈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모두 도둑놈의 말일 것이고 문자가 될 것이고 부처님이 말을 하시면 그 말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이 되죠. 얽매인 중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모든 말은 얽매인 말이 될 것이고 해탈을 얻으신 모든 것에서 벗어난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모두 해탈의 문자이죠. 당신은 이미 침묵에 매여 있고 문자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해탈을 못 얻었습니다. 말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유마경에 있는 이 글자들을 보십시오. 이 글자들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문자를 보십시오. 여기 글자들이 아니습니까? 문자와 말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말을 형체화시키면 문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글자들이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겁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있어 이 글자들을 구속합니까? 이 글자들이 생사에 구속되어 해탈 생사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행불행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 겁니까? 말은 그냥 요 문자를 보십시오. 이 문자를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 이 문자를 구속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쓰는 자에게 맡겨질 뿐이죠. 쓰는 자가 이런 형상으로 나타내고 싶다면 자기 자신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든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든 말과 문자가 이것이 모두 해탈 아닙니까? 문자를 보세요. 이게 해탈자의 모습이에요. 해탈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안과 밖의 사이에도 그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자 안에도 해탈은 있지 않고 이 문자 밖에 해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팎의 어느 중간 어느 지점에 해탈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해탈을 얻는다 하면 그 해탈이 어디에 있길래 그걸 얻는다는 거야.
그것이 어디에 소재하길래, 그것이 소재하는 것이 어디길래, 그것이 있는 장소가, 이 장소를 알아야 뭐 어떤지 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말과 문자가 모두 해탈의 모습입니다. 해탈이란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고 안과 밖의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불림, 문자를 떠나서 해탈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탈의 경계라고 해서 꼭 문자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문자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와 뭐 종이, 흰 종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얀 종이에 있는 것도, 그러면 문자가 없는 하얀 백지에 그러면 해탈이 있는 겁니까? 하얀 백지는 이 해탈의 상태입니까? 만약에 해탈이 문자를 떠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리불림은 이미 문자에 매여 있고 침묵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매여 있는 사람을 어찌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 좀 한다고 하면 그런 말 잘합니다. 이 깊은 도리는 문자를 벗어났고 생각을 하면 곧 어긋난다. 입을 벌리면 어긋난다. 어긋나고 뭐 안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긋나게 할래야 어긋나게 할 수도 없고, 문자를 떠나 해탈을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자만 그러합니까? 우리는 걸핏하면 이 해탈은 이 모든 이 형체나 이 소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그 몸이 해탈이 그 몸을 벗어나 있겠습니까? 그 몸 안에 해탈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중간쯤에 해탈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그 몸은 이미 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인연따라 일어나고 소멸할 뿐이죠. 몸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디에 얽매여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의식이 몸에 얽매여 있죠. 몸이 어디에 해탈을 못 얻었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에 매여 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문자에 매여 있을 뿐이지, 문자가 곧 해탈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침묵을 하면 침묵이 여러분 어떻게 말보다 더 깊을 수도 없어? 여러분 괜히 입 다물고 있으면 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야. 침묵은 언어의 경계보다 깊다고 하는 것도 이거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말할 때보다 훨씬 어떤 깊은 경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해탈한 그대로의 모습이야. 모든 것이. 그것은 일어남에 일어나되 그것은 일어남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이 모든 것, 그것은 일어날 때도 그 일어남에 대해서 속박되어 있지 않고, 사라질 때도 그 사라짐에 속박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늙을 때도 그 몸은 늙음에 속박당하지 않고,
병들 때도 그 몸은 그 병들매 속박되지 않아요. 이미 해탈한 겁니다. 내가 생, 노, 병, 사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 속에 내가 들어가서 속박되어 있을 뿐입니다. 듣고 보니 맞다 싶습니까?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음욕과 분노와 더러움을 버려야 해탈을 얻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당신은 있는 그대로 이미 해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뭘 해탈을 얻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들, 당신 손으로 쓰는 모든 문자도 역시 그는 해탈한 모습들입니다. 해탈자입니다. 당신 몸도 그렇고, 당신이 뭐 말을 하면 나오는 그 어느 당신 몸에서 나오는 그 문자도 이미 해탈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언제부터 그 해탈을 얻었다니 이런 말을 합니까? 이미 해탈이 되어 있는 것을요. 하니까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해탈을 얻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배워왔어. 그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여기며 우쭐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여기면서 교만한 사람,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우월감을 가지는 사람,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 그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높은 경계에 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우리는 증상만자라 해요. 증상만을 이렇게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꼭 뭐 그런 용어 알아가 해야 또 되나? 저는 그 경전 이런 강의하면 용어를 하나도 안 쓰려는 노력을 해요. 용어를 안 써도 충분히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고, 그러하여금 부처님께서 바라는 그 경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그죠? 네.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그 모든 데 얽매여 있으면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그 모든 만나는 경계마다에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때로는 천당과 극락을 오가면서 늘 마음속에는 이해 득실로 인해서 희노애락이 이 가시덤불처럼 이 질서 없이 나는 가시덤불처럼 얽혀 있으면서 자기가 뭐 어떤 도리를 알았다, 해탈을 얻었다, 나는 벗어났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정상만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에도 내가 한숨 높아 하는 식으로 말이죠. 실은 똑같으면서 이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경전 좀 읽다가 경전 문구에서 뭔가 뭐가 머리를 스쳤다고 해서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뭔가가 쫙 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경계에 가 있느냐 우쭐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상만자라고 해요. 정상만자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설사 그가
계율을 잘 지키고 일어나서 한번 앉으면은 몇백 년을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산매에 든다 해도 만약 그 마음속에 얽매임이 있다면 그는 산매를 얻은 것이 아니고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잘 앉아있는 사람일 뿐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차피 그래 우리가 이런 거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자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어떤 종류의 기분을 자꾸 맛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되 어느 순간에 허공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야. 무너지는 걸. 그런데 그걸 잘 보존했어야 했는데 그때 마침 뭐 스님들하고 소풍을 가고 이러면서 그게 흩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 전부 공부를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보임, 때로는 보림이라고도 해요. 보임이라는 말 참 잘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림한다. 공부해가지고 뭐 선정이나 뭐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 얻은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뭐 어느 선방은 보림터다. 뭐 있잖아 이런 말을 해요. 그거가 참 사람들이 잘하고 편안하고 이러면 여기는 보림하는 장소다. 여러분 그거 보림이란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뭘 얻었다는 거야. 뭘 얻어가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사라지게 돼 있어.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경전을 이렇게 줄기차게 꼭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싹 밀개질 해버리고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야. 아셨죠? 네. 뭔가 집이 주춧돌부터 잘못되었다면 허물어버리고 주춧돌 그거 다시 빼내고 터도 다시 닦고 다시 시작해야죠. 안 그래요? 어때 그래도 노래 끝에 좀 올려있다고 그거 애착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거는 이미 무너져서 사람 다치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어타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어떤 탐욕을 일으키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어리석음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이미 어디에 얽매여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어디에 안 얽매여 있으면 뭐 탐욕이니 분노니 이런 어리석음 이런 생각들이 왜 일어나겠어? 어딘가에 눈이 멀은 상태죠. 어딘가에 뒤덮인 상태죠. 그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 또 제가 선방 좀 다닌 분 없습니까? 앉아 있으면 뭐 어떤 기분이 싹 몸을 감싸요. 뭐 그런 기분만 계속 줄기차게 누리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됐다 싶은데 뭘 말 한마디 사람 말에 찌르고 베는 말이 톡톡 튀어나오고 한마디에 말이지 얼굴에 분기가 시리고 자존심만 커가는 거야 이거. 왜?
내가 말이야 이래 공부하는 사람인데 어디 감히 나를.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십시오. 사람 가짜는 사람 되지 마세요. 무슨 사람이 돼가는 거야. 그래가 뭐 스님들 입는 그 옷 풀에 입고 쫙쫙 빼 입고 그래 그거 뭐 그런다고 뭐 도가 증장합니까? 그 얼마나 날쌔게 뱉는데 이게 말이지 이 목이 베일 정도야 이거. 그 뭐 회색 옷하고 뭐 도가 뭔 관계 있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여전히 음욕과 분노 어딘가에 얽매여서 늘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일으켜서 그 침범을 거기에 유린당하고 거기에 압도당하고 일으킨 그런 탐욕에 압도당해서 그 탐욕이 끄는 대로 따라서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을 겪는 그 중생들 속에는 말이지 온갖 명리 욕망 그걸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나는 도를 얻었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 경계는 여가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뭐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도인의 경계는 우리가 함부로 그 가늠하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경계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이 도를 깨달은 사람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은 우리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도 이미 우리는 부처님도 평가했어. 평가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거기에 뭐 갖다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평가 안 거쳤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러면. 이미 평가 거쳤어.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공양할 만한 분이라고.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평했어요. 뭘 평했겠어? 그분의 말과 행동은 일치했고 그분의 행위는 언제나 청정하고 고요했고 뭔데 그래 지금 그런 행동하는 거하고 도하고는 상관없다니. 그런 말한 사람은 그 알량한 사람이야. 사람 속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음욕과 분노, 어리석음, 탐진치 이 번뇌를 버려야 해탈을 얻는다고. 일단은 말이야 사악한 이 나쁜 업을 지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부르는 걸 일단 차단을 시키는 거야. 아셨죠? 급선무 있잖아요. 뭘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은 워낙 지금 고통에 시달리면은 일단 그 정세를 진정시키는 일단 치료법은 쓰죠. 그죠? 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병의 원인을 치료해 들어가는 거잖아. 사람 형편 따라 그런 겁니다. 그나마 이 사람도 말이에요. 중생이 일단 해결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탐진치에 휘둘려가지고 악업을 계속 짓는 거야.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악업의 여파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명예욕에 남한테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 그죠? 공양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앞에서 안에 이 탐진치가 들끓고 그 탐진치처럼 말이지 남을 속이고 명리를 탐하고 그래 살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하여금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거를 버려라 한 거예요. 제어하라. 그걸 다스려라. 조복시켜라. 속에서 업이라는 게 그래요. 두 가지 업이 있어. 생각의 업이 있고 생각 뒤의 업이 있어요. 생각의 업은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일어났는데 생각에서 딱 그치는 업이 있고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업을 사업이라 그래. 그리고 생각이 딱 끝나고 생각 뒤에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말과 행동을 돼서 구체화되는 거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사이업이라 해요. 생각 사자의 이자는 이 끝날 이자예요. 생각을 끝내고 하는 일으키는 업. 하는데 그의 부처님은 일어난 생각을 일단 일어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잖아요.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그 일어난 그 탐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생각 그 자체를 잘 다스려고 그것을 조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탐진치 이런 걸 버려야 어디서 그 해탈을 얻는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만약에 이미 생각을 잘 제어하고 이것을 악업을 짓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그에게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본성이 곧 해탈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정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정이 일어납니다. 분노의 정이 일어나고 기쁨의 정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그 탐욕, 그 혐오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것의 일어남과 소멸이 그 생각 자체가 어디에 매여 있질 않죠. 그것들은 그렇게 아무 실체도 없이 그렇게 무상하게 일어났다가 소멸하는 것이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속박당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이미 그 본성이 이미 해탈인 거예요. 해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아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에 다스린 뒤의 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저는 그래요. 공부 어쩌다 후배 스님들이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일상생활에 마음 진실되게 쓰고 그런 탐욕, 분노 나는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을 나는 중시한다. 그냥 앉아있으면 또 뭐하느냐. 생활 속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일상생활에서는 하세요. 아셨죠? 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뭘 앉아가 참선한다고 그래 하면 뭐야. 그러다 교만심밖에 안 크더라. 내보니까 내가 참선 얼마나 했는데 그래 좀 어쩌라는 거. 자기가 하고 싶어 했는 걸 어쩌라는 거야. 그것이 남 업신여길 묻던 그 근거가 안 되잖아요. 남 업신여기고 남을 내 눈알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싹 무시해 보려고 그러고, 네가 뭐 아는데? 자기는 뭐 아노? 공부를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말이지 가시던 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 곁에는 가만 닫혀. 그런 거 많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가만 닫혀. 그 마음이 어느새 뾰족한 아카시아 저는 이제 철조망 있죠. 그 전방에 가면 철조망 있죠. 그 사람은 이 철조망으로 그 속에 이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키워가지고 혹시 그거 침범할까봐 이 철조망을 막 깊이 쌓았어. 그래가 뭐 조금이라도 누가 어떤 거기에 말이 들어오면은 그 반응하는 것이 말이지, 총알 이 건드리면 총알이 팍 나가는 것처럼 나가요. 그건 공부한 게 아니야. 이 중에 그런 거 자기의 현상을 정확하게 자기는 알잖아요. 개송을 읊어가 뭐합니까? 개송, 조사 개송, 그 사람들 씹다 뱉던 껌 같은 거야. 개송을 읊으면 뭐하고, 그래가 뭐 또 문답을 배워요. 그 문답이라는 게 뭔지 알아? 누구 엎어치는 그런 화수를 익혀요. 그걸 누구 엎어쳐가 말 건데 또 공부 그래 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부처님께서는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다. 그것이 잘 극복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제어는 뭐야? 일종의 싸움이잖아요. 모든 싸움은 실패로 돌아가. 그 싸움을 끝내야 돼요. 싸움하는 마음은 결코 편안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설사 자기 자신과 싸운다 해도 편안한 마음이 아니잖아.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싸운다 해도 편안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중에는 뭐야, 그 적군을 암만 약한 적군을 아무리 잘 제압하는 힘을 가졌다 해도 적군을 제압하는 그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은 아니잖아. 어쨌든 제압해야 되잖아.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적이 나에게는 적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적이 내 동포가 되고 내 형제가 되고 내 부모 형제가 되고 해서 그 적과 함께 어느새 벗이 되고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하고 태평가를 불러야 그 경계에 가야 그거는 비로소 평화의 상태가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끝없이 번뇌를 극복하는 상태는 마음에 이 결코 해탈의 상태가 아니에요. 해탈과 이 번뇌와의 싸움도 사라져야 돼. 그러세요. 일어나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아무 실체가 없는, 실체가 없이 그렇게 연기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이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하는 것, 그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거는 앞에 제어력이 있고 난 뒤의 일이야. 그죠? 일단 제어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분노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밑에서 보면은 먹구름도 있고 뭉게구름도 있어. 그죠? 사실은 먹구름, 뭉게구름 똑같은 거야. 그죠? 그 먹구름이라고 해, 그 먹구름인들 뭐 하늘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잖아. 그죠? 근데 햇빛이 비침에 따라서 이게 먹구름도 되고 이 뭉구름도 되는 거예요. 맞죠? 구름이 아주 두터워가지고 말입니다. 이 햇빛이 잘 통과가 안 되면 그건 먹구름이 돼버리고, 그것이 좀 얇아가지고
햇볕이 하면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보기 좋은 그 우리 뭉게구름이 된다. 그죠? 제 말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구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뭉게구름의 경계가 있어.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그래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이 비춰진다. 그러면 구름이 정말 장엄스럽죠. 그죠? 손덩이처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밑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비가 내리고 홍수도 나고 하는데 그 위에서는 그 구름들이 참 아름다운 구름인 거야. 내가 그 구름에, 그 번뇌에 지배당하지 않은 이 번뇌라는 것도 이 대지의 그 어떤 풀도 약초든 뭐 어떤 풀도 이 대지를 장엄하는 역할을 해요. 대지를 푸르게 만들고 있죠. 아름답게 만들고 있죠. 대추나무든 저 금강송이든. 그리고 마음의 번뇌든 무엇이든 마음이 일으키는 이 마음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성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지배되지 않고 그것의 일어남과 소멸을 가만히 구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번뇌도 이 마음 땅을 장엄하는 이 장엄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은 또 번뇌 따라 막 행동해버리겠네. 그 정도 되면 이 번뇌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탐욕 같은 게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요. 번뇌와 어리석음의 본성이 곧 해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녀님, 이 말들이 이 사리뿌리 말이지 이까지 듣지 못한 말을 들은 거야. 천녀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으셨기에 이렇게 말씀을 거침없이 하십니까? 이 말이 말이야. 거침없잖아 지금. 그죠? 네. 거침없다는 이것도 말 듣고 보니 거침없었지. 이 파도가 말이야 치듯이 이런 거야. 파도가 대지의 파도가 치듯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듯이 거침이 없는 거야. 저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사리굴림 얻는다는 것, 깨달음을 깨달음이니 해탈을 하는 것 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으키는 허망한 경계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번뇌와 번뇌만큼이나 깨달음 역시 마음이 일으키는 허망한 현상이지요. 저는 이 번뇌의 본성이 거짓된 것이라면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그냥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힘차게 활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합니다. 얻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는 얻은 것, 깨달음에 걸려서 말이 얻은 것에 갇히고 깨달은 것에 갇혀서 말이 이렇게 자유롭게 거침없을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얻은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저는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여기며 우쭐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뭘 얻었다, 어떤 경계를 맛봤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그게 마군 경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마음이 머물러 두면 그는
마왕의 군속이 된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리불님, 사람이 천복나무 숲에 들어가면 천복나무의 향기만 맡을 뿐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소나무 밭에 들어가면 소나무 향기밖에 없겠죠. 이 방에 들어온 이는 부처님 공덕의 향기만 맡을 뿐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 이건 누굽니까?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뭐라 합니까? 독각이라 하죠. 편협한 수행자는 뭡니까? 성문을 편협한 수행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독각과 성문이 있었을 뿐이야. 그 기준은 독각은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독각이라 하고, 성문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수행하는 사람을 성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별할 때 구분을 해놓고는 내가 여기에 속할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소승 대승 해놓고는 내가 혹시 소승 아닌가, 독각, 저 사람 독각이라 하는데 자기는 독각 아닌가? 독각의 기준은요, 그겁니다. 스님들로 말하면은 토굴에 혼자 산다고 독각이 아니고, 대중처소에 여러 명 대중과 같이 같이 있으면 독각이 아닌 것, 그게 아니고 흔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양이가 무리 지어 있으면 그건 호랑이 때입니까? 소인이 무리 지어 있으면 그럼 대인의 무리가 되는 겁니까? 호랑이는 혼자 있어도 호랑이인 것이고, 호랑이가 무리 지어 있으면 그건 호랑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독각은 혼자 있어도 독각이고, 무리 지어 있으면 독각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수행을 하느냐, 수행을 안 한다면 그건 독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다. 그들은 독각이 무리를 지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성문이다. 그만 부처님 말씀 듣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문제다, 그죠? 그런 의심 안 해봤습니까? 아니,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 말씀 듣고 해야지. 그게 또 뭘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이 또 이러는 거야? 말씀 듣고 공부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이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독각, 비슷하게. 독각하고는 다른데 이기심이 흐르고 있는 거야. 부처님의 전생에 말이지, 부처님은 내가 무량중생을 깨달음을 얻어 무량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이랬는데, 이 성문이란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무량중생을 나는 구제해야 된다, 그 구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되리라, 이게 아니고 나는 생사이윤회가 싫다, 나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리, 이래버렸어. 그게 편협한 수행자가 되어버렸어. 부처님의 그 젖은, 물론 무량중생을 우리가 젖을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서 젖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드는, 음식은 왜 부지런히 먹는 겁니까? 양질의 젖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이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죠. 그게 미워가지고 시어머니는 먹는 걸 아구작 먹는 게 밉다, 저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몸 건강하게 해서 자기에게 줄 이 젖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시어머니 그 사람 미워하고 있어.
먹는 거 보면 저거 아우작 잘 먹었다 저거. 아이 그러면 깨작깨작 먹으면 깨작깨작 먹는다고 욕하고, 잘 먹으면은 또 잘 먹는다고 욕을 하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시어머니 안 계시나? 그러면서 나는 너를 딸처럼 여겼대. 딸을 그래 미워하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세요. 흔히 그러죠. 그 시어머니들은 자기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대요. 또 며느리는 그럽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는 시어머니처럼 여긴데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거짓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며느리가 자기 입에 혀처럼 해주니까 딸이라 할 거야. 그러면은 딸은 그렇게 맨날 혀처럼 해줍니까? 그러면 정말 딸이라면 딸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성질 불 싸질러지고 가고, 저건 네 오지 마라 해도 시간 지나면 보고 싶죠. 그러면서 전나이가 잘 갔나? 이게 딸 아닙니까? 절대 원수가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해주다가 한번 서툴리면 회복 안 되잖아요. 회복해도 지가 나한테 빌어야 되잖아요. 딸을 향해서는 안 그렇잖아. 안 빌어도 다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믿긴 믿지만 하면서 바리바리 또 온다 하면 또 어딘가 그 준비하고 있어 주려고. 며느리는 며느리인 거야. 그리고 며느리도 그래.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처럼 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엄마가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그래 하면은 며느리 이 마음에 한숨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남이에요. 한 남자를 매개체로 해서 만난 남이야.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세요. 아셨죠? 네. 딸처럼 해달라고 하지 말고, 며느리예요.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다 커가지고 본 적도 없는 나한테 온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 인격 존중하고 존중하세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존중이 필요하고 조심해야 돼. 뭐 며느리 딸이니 뭐 엄마니 안 되는 거야. 그 가면 쓰지 말고. 자, 저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자, 천복나무, 이 편협한 수행자.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라는 게 출발했다면 나는 꼭 도를 이루어야지 했다면 그는 성문인가요? 부처님 법 공부 따라 하면은 성문이고, 자기 혼자 하면 독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하면 독각이 되고, 거의 뭐 비슷해요. 이기심이 있다는 데서는 똑같아요. 그 발단이 말입니다. 그 출발점 여러분 스스로는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기심을 버려야 도를 얻어. 앞에서 그랬죠. 부처가 되려면 중생제도하라.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한다는 것은 이 마음을 그보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 없어. 금강경에도 그랬죠.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까?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원을 세워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기심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이 없어. 이기심은 언제나 나를 괴롭혀요. 이기심 가득한 사람의 마음엔 선정이니 삼면이 평온이 깃들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러니까 이 편협한 수행자, 이기적 수행자, 이 성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향기는 맡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에 들어오면 더없이 훌륭하신 분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누굽니까? 음악의사야. 더없이 훌륭한 분이야. 더없이 드높은 마음을 품고서 온 중생을 가슴에 안고 사는 분, 온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는 분, 그분의 마음, 그분이 얻은 똑같은 삼매도 삼매는 질이 달라. 찻잔 속의 평온과 바다 속의 평온은 달라요. 응? 맞죠? 네. 똑같은 것도 이 찻잔에 떠있는 종이배의 편안함과 이 넘실거리는 이 파도 이 대해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이 배의 평온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기심으로 있으니까 우리 수행 그때 얻어졌다. 건드리면 쏟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기는 게 싫은 거야. 깨지는 게 싫으니까 하는 짓이 뭐야? 사람 없는 데 가는 거야. 맞지? 사람 없는 데 가는 거야. 사람 있는 데 가면 그래가지고 내가 얻은 이것들이 자꾸 균열하고 싫은 거야. 그러면 요걸 들고 사람 없는 데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누구든지 이 방에 들어오면 더없이 훌륭한 지혜와 더없이 훌륭한 그 삼매, 선정, 평온, 해탈을 얻은 분의 바른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 출가합니다. 출가는 뭡니까? 부처님 법에 나를 귀속시키는 거야. 여러분 마음은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게 출가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 대해를 만드는 것. 이 찻잔 속의 어린애 장난감 이 종이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 말이야 큰 파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말이지 이 수만 톤짜리 배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 보살도예요. 행여나 말이야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건드릴까봐 신경전도 세우고 옆에 사람만 좀 떠들면 저 사람 때문에 공부 안 된다.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안 할 사람이야. 공부 분위기가 안 됐어. 그래야 철조망 쳐놓고 그 철조망이 내 모든 공덕이 밀려오는 걸 막는 철조망이 될 것이야. 저는 이 방에 12년을 있었는데 처음부터 편협한 수행자와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 대한 것은 듣지 않고 이 사람 수행한 기간이 12년이라는 거야.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부처님 법만 잘 만나면 12년을 있었는데 편협한 수행자와 홀로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 대한 것은 듣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오직 보살의 큰 자비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르침에 대한 것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거야. 이 공부 첫 출발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뭐 어디에 매여버리면 나중에 얘기해도 안 들어. 그 미련 때문에 못 나. 여기도 그런 현상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출발이 좋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 경전법회에 내가 처음에 절에 갔는데 그런 분 가끔 있더라고. 스님, 제가 저는 불교에 귀한데 이 법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행운아예요. 처음부터 이분은 부처님과 대면했잖아요. 이런 잡다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어느 불교학자든 여러분 부처님만큼 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사학위가 저 하버드 대학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 하는데 그 스님이 부처님만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은 책을 아무리 읽은들 부처님의 말씀 경전 한마디 읽은 것보다 못해. 이거 여러분 아세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부처님 방에 들어온 거야. 잘 생각했어요. 그래 오직 보살의 여러분 지금 그것만 듣고 있잖아. 지금 그죠? 보살의 큰 자비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르침에 대한 것만 들었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고 호흡을 단전으로 쉰다는 동 이런 거 없잖아요. 그건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야. 그 기가 어떻게 전소리를 어떻게 한다는 동 화두를 어떻게 챙긴다는 동 알아차림을 한다는 동 보세요. 그거 다 진할적인 것들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가 하면 부처님 앞에 올 때는 이때까지 부처님 아닌 사람들에게 들은 거는 참 비워야 돼. 아셨죠? 네. 체육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운동은 관장을 바로 만나면 좋은데 그날 가니까 관장은 안 계시고 청띠 홍띠들이 이래 있어.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 그 사람들한테 기마자세는 어떻게 하고 앞차기는 옆차기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관장님을 만나서 그럴 때는 청띠 홍띠한테 배운 거는 다 제끼야죠. 이제 관장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관장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음 달에 그리 오직 보살의 큰 자비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가르침에 대한 것만 들었습니다. 이게 나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방은 이 제불 모든 부처님이 여와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부처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 다른 소승이니 백지불이니 성문이니 그 범부 외도의 냄새가 없는 곳이야. 여러분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자축하세요. 칭찬하세요. 부처님 향기만 가득한 이 방에 여러분이 지금 계십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